한 주간 잘 지내셨죠? 원래 이거 소그룹 모임 할 때는 막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젊은 애들은 제가 커피 사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하는데 이미 다 들고 계셔가지고 네 기회가 따로 없네요. 자, 오늘 바로 시작을 해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스 브레이크 없어도 워낙 또 잘해주시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입니다. 이거 만들기는 했는데 거기 지금 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화면은 저만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본문 말씀은 전에 건의하신 대로 찾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읽으시면 되고요. 읽는 순서는 전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이렇게입니다. 맞죠? 좌측, 우측.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고요. 오늘 이 과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단 키워드를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 찾으셨네요. 두 번째는 영광.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조금 형이상학적 단어처럼 들려요. 영광이 뭘까요?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하고 사람들이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다 할 때 이 영광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이 모든 인기 아니면 모든 찬탄 이런 모든 것들, 나에게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하는 이런 것들부터 영광으로 느끼고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영광의 정의는 뭐랄까요? 아름다움과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바꾸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쉬우시죠? 그렇게 되니까. 왜 우리가 정말 내 취향에 맞는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연애세포가 오래되셔서 없진 않으시죠? 왜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왜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임영웅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분명히 마음속에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긴 한데요. 모두에게 공통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죠? 그게 사실상 외모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인류 전체를 통틀어 최상의 가치라고 불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면은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평화 이런 것들 등등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좀 경중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컨대 한 가지만 경중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좋아하는 가치죠. 음식은 치즈케이크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동의해달라고 하면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지? 난 다른 건데. 누구는 한식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 혹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상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한 가지를 고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한 가지를 고르시오 하면 모이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경중이 사실 있을 테지만 그거를 평가할 기준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와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최상위의 가치를 뽑으라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변환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의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훨씬 이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이게 목적이다. 이 세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 인생의 목적이라 부를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통틀어 말입니다. 이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자 제가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넘어가려고요. 괜찮으시죠? 네. 자, 인생의 왜 하고 싶으세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뭐 찾을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뭐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젊을 때 좀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녀, 가족 아니면 뭐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이상이 굉장히 큰 사람들은 뭐 대통령 아니면 뭐 세계 정부의 수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 모두는 유형, 무형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틀어서 인생의 무엇인가 목적이 될 만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주제 속으로 항해하기.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과 다른 만물들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무엇인가를 추구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내가 닮았다. 자유의지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근데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잖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죠. 난 진짜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맨날 따박따박 나오는 음식 먹고 TV 보고 살고 싶어.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기 삶의 즐거움,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바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번 주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을 졸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테지만 좀 최대한 쉽게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읽고 듣고 본 것들을 정리한 거라서 자,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세상의 시작입니다. 1. 세상의 시작.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뒤로 하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전제로 하자에 동의하는 겁니다. 말부터 벌써 어렵죠. 혹시 내가 여기서 나는 이과다. 나는 논리 정연한 사람이고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저널이나 이런 책들을 구독해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은 한 10명, 20명 중에서 한두 명, 남자들 특히 막 토론할 정도로 재밌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토론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였는데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목사님 혹시 이런 책 보시는 거에서 아니 나 안 본다고 누구 교수님 책 아니 나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수박 겉핥기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많은 저보다 훌륭하신 기독교의 변증학 선배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의된 내용인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없지 않고 있죠. 우리는 현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존재합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몸과 이렇게 손을 보면 손바닥의 주름과 지문과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없지 않고 있다는 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인류의 시작이 이제 진화론자들과 기독교 가운데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행성의 시작과 우주의 시작이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과 또 기독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가설이 아니기에 과학적이지 않고 그거는 그냥 너희들의 맹신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과학계의 가설들만 가지고서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할 작업은 그 사람들이 내밀고 있는 가설들도 말 그대로 과학이 아니라 일부 가설들 중에 하나이지 증명된 게 없고 오히려 그들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기독교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잠깐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은 왜 존재하나라는 이 질문은 철학, 자연과학, 고등학문, 종교 모든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은 곧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답을 내릴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죽지 못해 사는 분 계시고, 즐거움을 위해 사는 분 계시고, 맛집 탐방을 위해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고등학문들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 답을 찾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시작에 대한 질문의 답을 진화론자들이,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한 답을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막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다 다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진화론이 따르고 있는 이론들은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설들이 엎치락뒤치락해서 자기들이 맞다고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그게 수정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용불용설 같은 거 있잖아요. 쓰다 보면 많이 쓰는 게 길어져서 뭐 기린됐다 이런 건 아예 폐기가 된 것처럼, 진화론은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전히 그들의 가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과학은 어떠한 가설이 반복적으로 증명돼서 똑같은 결과값을 낼 때 비로소 과학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싶은 가설들인 것 뿐입니다. 아직은 증명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주 시작으로 가볼게요. 우주 시작 이론으로 가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빅뱅 이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빅뱅 이론은 뭐냐면, 지금 모든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요. 이건 수학적으로, 관찰적으로 천체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인데,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건 맞대요. 그럼 이거 시간을 역으로 계속 돌리면, 계속해서 한 100 몇십억 년 전까지 가면 하나로 모인다는 거죠. 팽창했으니까. 그럼 요 하나일 때 우주가 사실은 원시의 모든 질량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원자들이 다 몰려져 있던 순수한 에너지 구체의 정렬체인데, 어느 날 특이점에 딱 도달해가지고 이게 펑 하고 360도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이게 지금 우주의 시작이다가 이제 빅뱅 이론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빅뱅 이론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요 에너지 구체 누가 갖다 놨어요? 이걸 이제 원인이라 그럽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 인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살이 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뭐 많이 먹어서 쪘겠죠. 아니면 뭐 살찌는 병에 걸리든지요. 이유 없이 살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라, 이 에너지 구체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질량이 있고 얘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는 누가 거기 갖다 놨느냐. 요거를 사실상 이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곁다리 이제 자기들 가설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혹시 연력학 제2법칙, 점점 졸리죠? 연력학 제2법칙을 아세요?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카오스 이론이라고, 모든 우주는, 이건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규칙 삼은 게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 결정된 과학이에요. 중력의 법칙. 모든 것은 중력이 센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저는 벗어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법칙을 벗어나는 거는. 모든 건 법칙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 날아다닐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날아다닐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모든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혼돈으로, 카오스로 변화되고 있어요.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노화가 되고 흐트러진단 말이죠. 근데 빅뱅 이론에 의하면 초기에 펑 하고 터지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은 각 별들이 조화롭게 정렬이 돼야 돼요. 잠깐 동안 이 빅뱅 이론이 그 연력학 제2법칙을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계에 이것은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다른 가설들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뭐 촉근 이론이라든지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우주순환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주순환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보려고 잠깐 볼게요. 자, 우주 현상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요, 천체 물리학자들의 이 빅뱅, 원인 없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가끔
예,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럼 너네 유신론자 돼야 돼라고 말해요. 이 말 여러분 이해가 혹시 되세요? 이 빅뱅의 처음에 원시 에너지 구체가 있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주가 시작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를 초월하는 존재가 여기다가 떡 하고 갖다 놔야지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야 너네 말대로 빅뱅이 되려면 이거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네가 원인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는 유신론자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일 창조설을 믿잖아요. 창조설이 아니라 진리죠.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주는 사실은 순환하는 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빅뱅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게 영원토록 반복되는 구조였을 것 같아. 우주 순환 이론인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다시 돌아갈 때는 연력학 제의 법칙을 정확하게 반대로 위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게 뭐 한 번 정도 위반할 수 있지 않아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칙은 1000만 번, 1억 번, 1조 번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 법칙을 정확하게 위배를 해야지만 이게 되니까 우주 순환 이론도 말도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참 싫어하는 회의론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조차도 나는 사물이 원인 없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불합리한 주장은 절대로 옹호할 수 없다. 차라리 유신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우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법칙과 물리 법칙들, 시간을 창조하신 그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가 계신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빅뱅 이론과 진화론 더 나아가 과학과 신앙을 합치려는 유신진화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빅뱅을 하셨다. 여기 유신진화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로 전제하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 엄청 걸렸네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어떻게 창조하셨나?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천지 창조는 총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그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는 고개를 들어서 빛을 보신 다음에 고개를 좀 내려서 하늘과 물, 그 다음에 더 내려서 물과 땅, 이렇게 보시면 6일입니다.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의 물 위아래를 나누셨습니다. 궁창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셋째 날 물에서부터 땅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다시 고개를 듭니다. 넷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하늘의 빛이 뭐죠?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라 그랬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네, 그리고서 여섯째 날 땅을 끄집어내셨죠.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자, 여기서 식물들은 셋째 날 땅을 만드실 때 그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던져져 없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이 질문을 가속화합니다. 이렇게까지 목마를 거면 대체 왜 살아야 되냐고, 이럴 거면 우리 왜 만드셨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삶의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로 연달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자 곧 이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4번.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진짜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 지저귀는 새들과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과 정말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있는 쇳덩구리 한 마리까지도 아, 얘네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게 세포 하나까지 느껴진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은 기쁨보다도 일단은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다윗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진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기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구나. 근데 그 위험 가운데 놀람과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아름답고 완전하신 세상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게 또 뭐냐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저 나가봅니다. 죄인 아니라고 해주시니까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찾아오는 희열과 기쁨을,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인데 정확히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을 동일하게 느꼈던 인류 역사상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19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것을 느꼈던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지금 입이 달려있지도 않은 하늘이 막 선포를 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에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5번.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말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만 생각해야지, 나만 위해야지 하는 걸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이기심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면 타인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해라, 내 영광만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도 나중에 집에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자기만을 위해 살라는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납득할 만한 그런 목적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 모두를 위해 살기 위해 세상을 지었다. 아름다운 세상과 평화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지었다. 이것이 나다. 이러면 와, 역시 선하신 분은 다르구나 이럴 텐데 너희는 내 영광만을 추구해라. 나는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이 넘어가는 것을 절대 인정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 이게 참 마음이 어려운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6번. 모두에게 공유된 기쁨. 자, 여기에 사람마다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행복의 조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물들은 매일같이 탁해지고 점점 말라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우물을 가꾸고 수질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떤 이들은 이 한정적인 우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것을 독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의 우물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심의 정의입니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힘들게 되죠. 이것 때문에 미움과 전쟁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수탈하려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민족만 잘 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기심의 피해를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경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수질이 완벽합니다. 아름답기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입니다. 즉 아까 전에 가꾸지 않으면 점점 탁해지고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자기 우물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우물은 내게도 열려 있는데 탁해지지 않고 아름답기는 비교 대상이 없으며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물의 주인이 이 우물만 아름답게 가꾸고 이 우물의 수질만 추구하고 너희도 가급적이면 이 우물만 마셔라라고 말하는 게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또한 이타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우리가 그 우물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게 있어 손해가 아니라 덕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보통 포도나무와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존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지로서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실수록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뻐할수록 모두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세상을 지으셨다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당신의 열심이 결국은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아름다운 세상과 모두를 위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7번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기쁘시기만 하다면 악하든 선하든 무슨 일이든 하시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기쁘면 함께 기쁜 존재니까 같이 악함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사실상 하나님이 정말 선한 왕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공의하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를 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5편 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또 로마서 9장 1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그게 제일 기쁘니까 너희도 기쁠 거니까 내가 악하든 선하든 따라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불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추구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변증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하다는 게 없다는 게 맞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반하시는 행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불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불의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대답이 없으시죠? 그런 줄 알았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추구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을 한번 이렇게 1등부터 뭐 한 1000등까지 순서대로 해서 1등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1등이 한 10개 되겠죠. 외모에서 제일 멋진 사람들. 뭐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10명, 여자 중에서 10명, 나라마다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1등을 뽑았다고 합시다. 흠이 없을까요? 흠이 있습니다. 미술작품 중에서 노래, 영화, 문화, 아니면 뭐 음식, 뭐 사상, 이념, 정말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한 거 없습니다. 자연 환경까지도 하나님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시는 순간 완전성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즐거움의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기쁨,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게 기뻐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가장 완벽한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제가 여기 써 있는 것과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불완전한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추구할 만한 아름다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시죠? 인정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피조물들도 그 영광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그게 굉장히 어떤 고리타분한 느낌으로 막 받아들여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8번, 혹시 하나님의 영광은 금욕적인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벌써 형이상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러면 정말 고요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엄숙한 분위기의 교회 안에서 오직 앞에서는 정말 시선의 변동 하나 없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목사님이 설교를 막 선포하시면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이 모습이 영원한 천국일까? 즉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금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걸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세상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고리타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동물들과 수많은 맛있는 실과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새콤하고 저건 달콤하고 이건 부드럽고 저거는 쫀득쫀득하고 등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금욕적인 종교다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중세 수도사들이 가져온 거예요. 카톨릭의 사제들. 그 사람들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니까 욕구를 버리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종교가 불교고 실제 불교보다는 그 불교의 근원이 되는 인도에 가면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즉 세상의 즐거움이 내게 들어오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를 다 내어버리고 나는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자. 뭐 이쪽인 건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카톨릭의 사제들이 그렇게 고행, 수도승이 자기 채찍으로 등을 치면서 예배만 드리고 했던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니네가 하는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교회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여행도 가야 되고 함께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뭐 재밌는 삶도 누려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라고 할 거잖아.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 나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너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부터 노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되 정말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최종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장가 가든지 시집 가든지 여행 가든지 연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먹지 말고 장가 가지 말고 성행위하지 말고 여행 가지 말고 금욕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대신에 그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최상 최고의 즐거움과 가치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없어져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래도 기뻐할 것이다. 왜? 그분이 내게 계시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적용 질문도 이것만 드릴게요. 실제로 일부 종교에서 욕망과 번뇌를 버려야만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이 지금 세가족 교육 과정이라 없는데 다음 과정부터는 추천 도서들을 좀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인데 인생이 불행한 까닭은 큰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금욕하라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기쁨을 추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아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사랑하는 행위를 두 글자로 줄이면 예배라고 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찬양과 감탄과 경애와 경탄의 그 모든 행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놀라운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아멘. 도착지에서 적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바뀌게 된 생각이 있다면 또한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인데 이번에도 C.S. 루이스의 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루이스의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넘친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졌던 문제는 이렇듯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뻐하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한 데에 있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